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인데 어떻게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퀴즈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하나씩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이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TV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라디오도 이들이 이 땅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확고하게 그들의 뿌리를 내리며 소리 없이 그들의 힘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에 들어온 의도대로 세상을 장악해 나갑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와 같은 모든 영역이 이들의 수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그들 손에 넘겨주고 우리는 밀려나야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간첩입니까? 무슬림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금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금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구절인데 이 일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 정황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으로 가는 중에 베레아에 있는 어떤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하는 중에 베레아에 있는 어떤 집에 들렸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고 다른 하나는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수년 전에 중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 베두인 집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께 이전에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란색 물을 들인 길쭉한 밥을 수북히 쌓아가지고 와서요. 그 위에다가 닭 요리를 수북히 쌓아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식사를 대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음식을 먹는 문화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문화와 다릅니다. 우리는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데요. 이 사람들은 손을 가지고 밥을 조물조물 이렇게 뭉개고 그 위에다가 닭을 찢어서 얹고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요거트를 가지고 이렇게 뭉개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요 맛이 괜찮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네, 그런데 식사가 맛있다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되고 좀 남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남은 음식을 다른 방 옆에 있는 방에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 방에서는 어른들이 먼저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남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안방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식사를 하고 마루에서는 어머니, 삼촌, 고모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는 며느리들과 아이들이 그리고 이렇게 남은 또 하인들이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을 우리 어렸을 때 보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문화입니다. 이렇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들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이길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는 많은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죄가 없고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죄가 없고 겸손한 것일까요?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을 피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던 아이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그만 추락을 해서 어떤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나이가 가장 많고 리더십이 있는 랄프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질서를 잡아갑니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대장이 된 랄프는 오두막을 짓고 대소변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구조봉화를 올리면서 나름대로 문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잭이라는 아이가 사냥팀을 조직을 해서 멧돼지를 잡아오는데요. 이때 랄프의 지시를 받던 아이들이 이 멧돼지 고기 맛을 보고 난 이후에 잭을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랄프 진영에 있던 두 아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랄프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잭의 진영에 있는 아이들은 랄프를 죽이기 위해서 랄프를 뒤쫓다가 결국 섬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제 섬에는 불길이 치솟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멀리서 본 해군함이 이 섬에 가까이 와서 랄프를 구조합니다. 이렇게 소설이 막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이 소설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문명세계를 상징하는 어른들이 구축함을 타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참하게 죽이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이런 어른들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이 소설의 메시지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이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랄프가 13살인데요.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참하게 죽이는 죄성이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이 이 소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독일인 사업가인 오스카 신들러가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수감된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오스카 덕분에 구출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리빨을 모아서 금반지를 해서 자신들을 구출해준 오스카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반지 안쪽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4장 8절에 있는 탈무드에 대한 주석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요. 이때 가인이 죽인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만일에 그때 가인이 아벨을 살렸다면 가인이 살린 것은 한 인생이 아니라 온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단지 한 명, 두 명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민족 그리고 두 민족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던 것처럼 한 아이가 한 민족을 이루고 또 다른 두 명의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안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1990년에 미국의 먼십 교수가 19세기 살았던 두 집안을 연구하면서 주크가와 에드워드가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두 집안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집안은 맥스 주크의 집안이고 다른 한 집안은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874년 리처드 덕테일이라는 뉴욕주 교정국 직원이
뉴욕주에는 6개의 교도소를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사람은 6개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집요하게 법원의 판결 기록들과 감옥의 기록들, 지역 극빈자들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의 인터뷰를 조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맥스 주크의 후손인 169개의 가정과 그의 후손 1200명에 대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주크의 후손인 169개의 가정과 1200명의 자손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범죄와 가난과 무지였습니다.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유아기 때 죽었고, 그 중에서 310명은 직업이 없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0명은 범죄자로 살았고 60명은 습관적인 도둑질 때문에 평균 12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50명의 여자들은 창녀로 살았고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명의 후손들은 전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69개의 가정과 1200명의 자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범죄와 가난과 무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1897년에 원십 교수가 맥스 주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게를 조사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성과 결혼해서 1000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그 중에서 13명은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100명은 변호사였고 30명은 판사였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56명은 외과 의사였고 1명은 의과대학 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은 선교사와 그리고 목사와 신학자였습니다. 80명은 공직자들이었는데요. 3명은 시장, 3명은 주지사, 1명은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게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 집안이 정말 나라와 민족의 큰 동량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보셨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현재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의 한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의 겉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맥스 주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은 아마도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 데나 가서 알려드리는 비결이 아닌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되는 비결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생기면서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공허와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아이들로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되는 것을 세상도 압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 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해지고 더욱 번성해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네,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모세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왕기에 등장하는 악한 여왕인 아달랴 여왕을 기억하십니까?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매우 견건한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이 당시에 아합이라는 매우 불경건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불경건한 왕인 아합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동맹을 맺는 것은 나누어진 나라를 합치는 통일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여호사밧이 신앙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합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결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통일되는 시작점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 영향을 받았던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이 우상을 다 끌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가문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아스를 살려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달랴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지만 오늘날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아달랴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죽이고 나이를 따져서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비잔틴 전승에 의하면 이때 14,000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시리아 전승에 의하면 이때 64,000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시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다소 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당시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기 때문에 헤롯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지만 오늘날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멸하기 위해서 헤롯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다면요, 아마도 20대, 그중에서 대학 시절이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중고생들의 지상 목표는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시절에 한 표를 할 것이고 또 어른이 되면 젊은 시절의 향수 때문에 대학 시절에 한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절이 어떻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대학교 2학년 때도 괜찮습니다.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택지가 거의 무한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만한 지혜와 경험이 이 젊은 시절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청춘을 청년들에게 주기에는 아깝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매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희망 포기, 꿈 포기. 제가 7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7포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다가 더 포기할 것이 있어서 지금은 N포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8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고 미국에서도 LA 지구촌 교회에서 3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이선교에서 4년 반 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고 미국의 코스타에서 2년 동안 유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신앙에 기가 꺾여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는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립니다. 심지어는 주일날에도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학원으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의 기가 꺾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 꾸짖었습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요,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꾸짖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나 그리고 사람에게 쓰여지는 마가복음의 특별한 용어입니다.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였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을 꾸짖으셨는데요. 그것을 지금 꾸짖으심에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노릇기사 저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지금 꾸짖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꾸짖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나 그리고 사람에게 사용한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마지막 사역이 교구 사역이었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가 분당 교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얘기하면 아마 해운대구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네들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 대학교 갈 때까지 교회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오락실입니까? 끊고 말고 하게요. 교회를 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대부분 교회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것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문답을 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점검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이번에는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얼마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주일날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어떻게 하겠냐고 저는 물어봅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장년들에게는 주일날 예배와 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교 사역 때문에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부터 동쪽으로는 멕시코까지 거의 모든 대륙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프리카 오지부터 멕시코 오지까지요. 거의 모든 대륙에서 대부분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열심히 아프리카 오지부터 멕시코 오지까지 전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카콜라입니다. 어디 가나 있어요. 코카콜라는요. 지금도 코카콜라는 엄청난 비용을 홍보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코카콜라 간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가 되었는데 지금도 홍보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쏟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코카콜라의 고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사단도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세상도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그저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그저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저 결혼하고 그저 좋은 직장 만나서 많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이들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빚어가시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빚으시며 그분의 피로 사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고귀한 일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고대 세계 교육사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스파르타 교육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육을 비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스파르타 교육은요. 늘 힘과 그리고 능력을 숭배를 했는데 근데 그들은 이 힘과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간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파르타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곽이 허물어지고 학교가 없어져도 자녀들에게 놓지 않고 가르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가정에서 그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제 막 성문을 쳐들어오는 로마의 장군과 그리고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랍비가 협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랍비는 이미 전쟁이 기울어지는 것을 깨닫고 로마 장군에게 문을 그냥 열어줄 테니까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 장군이 한 가지 청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만은 제발 그대로 놔두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민족의 정체성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며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자녀를 교육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아서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면요,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40일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헌화식을 하는 것처럼 이들은 아이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이때부터 여러분 40일짜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엄마가 신명기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혼자서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후 40일 때부터 들려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가르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적용점이 생길 때까지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목과 미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적용을 하라는 말이고, 여기 나오는 문설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적용을 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깥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생후 40일째가 되는 때부터 아이들이 인지를 아직 하지 못할 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읽어주고 가르치고 외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바닷가의 갯벌에서 새끼 개들이 올라와서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개가 새끼 개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밑에서 우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어째서 한 놈도 똑바로 걷는 놈이 없단 말이야. 어째서 모든 놈들이 뒤뚱거리면서 옆으로만 걷는단 말이야. 얘들아, 이리 모여보거라.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나를 보고 똑바로 걸으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엄마 개가 시범을 보이는데요, 엄마 개 역시 뒤뚱거리면서 옆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본을 보인 대로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열어두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서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드님을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키우셨습니까? 그러자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이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과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서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답게 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공허와 어둠을 물리치고 빛과 지혜와 소명과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 가는 그런 아이들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가정에서 자라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의 동량이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인물이 되고 이웃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나라 민족을 섬기는 그런 복된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